칼뱅의 기독교 강요 제1권 5장 11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2절은 사람은 하나님을 깨닫고 경배하지 못하며 미신과 혼란 속에 빠짐이라고 이렇게 이제 주석이 되어 있고요. 13절부터 15절까지는 오류 가운데 있기를 고집함으로 도저히 핑계할 수 없는 이라는 소재가 붙어 있습니다. 11절 세상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사람에게 유익이 없음. 주께서 자기 자신과 자기의 영구한 나라를 그의 역사하심의 거울 속에 그렇게도 명확하게 표현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우둔하여 그 분명한 증거들에 대해서 갈수록 무디어지고 그리하여 그 증거들이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고 그냥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우주의 아름답기 그지없는 구조와 질서만 하더라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거나 땅의 곳곳을 바라보면서 창조주를 기억하는 대로 마음을 돌리는 사람이 대체 우리 중에 몇 명이나 되겠는가? 모두들 오히려 그것들을 지으신 주인을 무시하며 그가 해놓으신 일들을 그저 나태하게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또한 일상적인 자연의 과정 바깥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사건들의 경우에도 대부분 그저 맹목적이고 분별 없는 운명에 사람들이 휘몰리고 있다는 식으로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섭리로 다스림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가? 때로는 이런 일들에게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일도 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따금씩 이런 일을 체험한다. 그러나 신격에 대한 어렴풋한 생각을 급하게 갖고 나서는 곧바로 우리 육체의 경솔하고 악한 상상에 빠져 들어가서 우리의 허망함으로 하나님의 순전한 진리를 부패시키고 마는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는 사람들마다 양상이 다르다. 사람마다 각기 자기만 특별히 지니고 있는 오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괴상한 가공물과 바꾸어 놓는다는 점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똑같다. 비단 무식하고 야만적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지극히 탁월하며 예리한 분별력을 갖춘 사람들까지도 똑같이 이 질병에 감염되어 있는 것이다. 철학자들의 집단 전체가 이런 점에서 자기들의 어리석음과 지각 없음을 얼마나 잘 드러내는지 모른다. 철저하게 바보처럼 행동하는 다른 철학자들에 대해서는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철학자들 가운데 가장 종교적이고 사려 깊은 플라톤까지도 자신이 고안해낸 둥근 공 속에 완전히 빠져서 헤매었던 것이다.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야 할 지도자들부터 이처럼 방황하고 넘어지고 있으니 그들에게서 지도를 받는 나머지 사람들은 과연 어떻겠는가?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사가 경영되어 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도저히 의심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변덕스러운 운명의 장난으로 여기저기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믿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전혀 나을 게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모두가 허망함과 오류에 이끌리는 경향이 그렇게도 심한 것이다. 철학자들 중에 가장 뛰어나다는 사람들의 형편이 이와 같으니 하나님의 진리를 미친 듯이 욕되게 하는 무식한 일반 대중의 상태는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을 정도인 것이다. 12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인간의 미신과 철학. 그렇기 때문에 끝없이 더러운 오류의 진흙창이 온 땅을 가득 덮고 있는 것이다. 각 개인의 마음이 이처럼 일종의 미로와도 같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각 민족마다 갖가지 거짓 것을 취하였을 뿐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제각기 자기의 신을 갖게 된 것이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무지와 목매함의 경솔함과 얄팍함이 합쳐져서 하나님 대신 우상이나 환영을 스스로 만들어 섬기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가 되어버린 것이다. 마치 거대하고 풍성한 샘에서 물이 솟아나오듯이 무수한 신들이 사람의 마음에서 만들어져 나왔는데 각 사람마다 방종이 극에 달하여 제각기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하나님에 대해 이런저런 그릇된 것들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계가 얽혀 들어간 미신들의 목록을 여기서 제시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런 목록이 끝이 없을 뿐더러 그것들이 없어도 사람의 마음의 목매함이 얼마나 끔찍스러운가 하는 것이 온갖 부패한 것들을 통하여 충분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미개하고 무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기로 한다. 하지만 이성과 학식을 통해서 하늘에까지 꿰뚫고 들어가려고 애를 써온 철학자들을 보아도 그 생각들이 그렇게도 각양각색이니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가.
철학자들마다 고상한 재치가 있고 예술과 지식을 갖추고 있어서 자기의 발언을 멋지게 꾸며 위장해 오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발언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 모든 것들이 덧없는 허구임을 알게 되는 것이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자연의 모든 부분에서 신의 여러 가지 명칭을 끌어낼 수 있으나 그렇게 해도 그 때문에 신의 단일성이 파괴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며 자기들의 생각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었다. 그러나 이것은 마치 그들이 그렇게 온갖 신들을 무수하게 제시해도 우리가 더 격렬하게 오류 속에 휩쓸려 들어가지도 않고 헛된 것에 더 이끌리지도 않는다는 식의 생각과도 같은 것이다. 심지어 애굽 사람들의 신비적인 신학조차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사고하기 위하여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수고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언뜻 보면 거기에 무언가 그럴듯한 면이 보이므로 단순하고 경솔한 사람들은 거기에 쉽게 속아 넘어간다. 그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고안해낸 방법 중에서 신앙을 더럽게 부패시키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기타 경건을 멸시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이처럼 혼란스럽도록 각양각색인 신관으로 인하여 대담해져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생각을 완전히 버리고 말았다. 그들은 지극히 지혜 있다는 사람들이 서로 모순된 견해들을 갖고 싸우는 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존재하지도 않는 신을 찾으려 하면서 어리석게도 자기들 스스로 쓸데없이 괴로움을 자초하고 있다고 주저없이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지극히 안전하다고 여겼다. 확실하지도 않은 신들을 만들어내서 끝없는 논쟁을 불러일으키느니 보다는 차라리 신의 존재를 완전히 부인해버리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순전히 어리석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아니 차라리 자기들의 불경건함을 감추기 위하여 사람들의 무지를 핑곗거리로 삼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무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이탈하는 것을 정당화시켜 주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나 신의 문제만큼 의견이 각양각색인 것이 없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신을 찾기 위하여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야말로 하늘의 신비들에 대해서 정말로 어리석고 목매하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시모니데스의 답변을 높이 칭송하기도 한다. 그는 폭군 히에로에게 신은 어떤 존재인가? 라는 질문을 받고서 하루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청했다. 이튿날 왕이 똑같은 질문을 하자 그는 다시 이틀만 시간을 더 달라고 하였고 그리고는 여러 번 날짜를 연기한 끝에 이렇게 대답하였다고 한다. 오래 생각하면 할수록 제게는 이 문제가 더 희미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희미한 그 문제에 대해서 지혜롭게 판단을 유보한 것이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오로지 자연을 통해서만 가르침을 받게 되면 분명하고 견고하며 확실한 것을 제대로 붙들지 못하고 모순된 원리들에 얽매여서 알지 못하는 신을 예배하는 현상에 빠지고 만다는 것이 확실해지는 것이다. 13절부터 15절 오류 가운데 있기를 고집함으로 도저히 핑계할 수 없음 이라는 소주제가 붙어 있습니다. 13절 인간이 만들어낸 그릇된 종교는 오류 가운데서 하나님을 거역함. 그러므로 우리로서는 순전한 신앙을 부패시키는 사람들은 반드시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께로부터 스스로 이탈하기 마련이라는 것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분명 자기들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의도가 어떤 것이든 그들 스스로 확신한 것이 어떤 것이든 그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마음의 눈이 먼 상태에서 하나님 대신 그 자리에 귀신을 앉히는 자는 누구든지 버림받은 자라고 성령께서 선언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복음에서 배우기 전에는 에베소 사람들이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비단 에베소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다른 곳에서 바울은 우주를 지으신 데에서 창조주의 위엄이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히 보여 알려졌는데도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허망하여졌다고 일반적인 의미로 진술하고 있다. 로마서 1장 21절.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길을 마련하기 위하여 과거의 이교도들이 신으로 떠받들던 모든 존재들을 거짓된 것으로 정죄하며 또한 시온산 이외에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오직 시온산에서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계속해서 번성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하박국 2장 18절 20절
그리스도 당시의 이방인들 중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참된 경건에 가장 근접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고 말씀하신다. 요한복음 4장 22절. 그러니 그들 역시 헛된 오류에 속고 있는 상태였던 것이다. 요컨대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심각한 악행들을 범하거나 노골적인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저 사람들의 공통적인 믿음에만 근거하여 세워진 종교는 결코 순전하고 온전할 수가 없는 것이다. 물론 일반 대중의 그 미친 짓에 완전히는 휩쓸리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세상의 관원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했다는 바울의 선언이 여전히 사실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가장 탁월하다는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다면 나머지 미천한 사람들은 과연 어떻겠는가? 그러므로 성령께서 사람이 만들어낸 모든 예배를 타락한 것으로 여겨 거부하시는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닌 것이다. 하늘의 신비에 대하여 사람이 갖는 생각은 물론 항상 크나큰 오류를 낳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류의 모체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더 해로운 결과가 생기지는 않는다 해도 그저 닥치는 대로 알지 못하는 신을 예배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결코 가볍지 않은 죄인 것이다. 우리 주님 자신의 말씀을 볼 때에 예배를 드려야 마땅할 하나님은 과연 누구이신지를 율법에서 가르침받지 않은 모든 자들이 죄책을 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탁월하다는 입법자들도 종교가 일반 대중의 합의에 기초하여 세워졌다는 사고에서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 크세노폰에 의하면 소크라테스조차도 각 사람이 자기 조상들의 방식을 따라서 또한 자기가 속한 도시의 관습에 따라서 신들을 예배할 것을 명령한 아폴로의 신탁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간이 세상을 훨씬 뛰어넘는 문제에 대하여 자기들의 권위로 규정할 수 있는 권리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조상들의 뜻이나 사람들의 관습을 그대로 묵인하고서 사람에게서 전해 받은 신을 전혀 주저없이 그대로 받아들일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판단에 굴복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판단을 따르려 하는 법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제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는 도시의 관습이나 전통의 가르침은 경건의 끈으로서 너무도 허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자기 자신을 증거하셔야만 하는 것이다. 14절. 하나님의 영광이 자연에 밝히 나타나 있으나 사람은 자기의 길을 고집함. 그러므로 피조세계가 그 지으신 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렇게도 많은 등불을 밝히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이 그저 헛될 뿐이다. 그 등불들이 그 밝은 빛으로 우리를 온통 적셔주고 있지만 그것들 자체로서는 결코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없는 것이다. 때때로 섬광을 바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더 완전한 빛이 비치기 전에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세상을 가리켜 보이지 않는 것들의 형상이라 칭하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말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3절. 그의 말씀은 곧 눈에 보이지 않는 신적인 사실이 그런 광경들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기는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내적 계시의 조명을 받지 않고서는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가 없다는 뜻이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창조 세계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고 가르치지만 사람의 분별력으로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그 사실로 인하여 사람이 핑계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뿐 그 이상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바울은 또한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심으로 그를 멀리서 찾을 이유가 없다고 말하면서도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가까이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가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14장 16, 17절. 하나님께서는 구태여 증거가 필요 없으시면서도 친히 갖가지 자비하신 역사하심으로 사람들을 그를 아는 지식으로 이끄시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들 마음대로 나아가기를 즉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기를 그치지 않는 것이다. 15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처신은 변명의 여지가 없음. 하나님을 아는 순전하고도 명백한 지식에까지 이를 수 있는 능력이 본성적으로 우리에게 결핍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우둔함의 허물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도저히 핑계를 댈 수가 없다.
무지를 핑계로 변명한다 해도 그 순간 우리의 양심이 언제나 우리의 나태함과 배은망덕함을 책망하는 것이다. 말없는 피조물들조차도 목소리를 높여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데 사람이 그 진리를 들을 귀가 없다고 변명한다면 이 얼마나 엉뚱한 변명이겠는가. 생각이 없는 모든 피조물들이 진리를 가르칠 수가 있는데 사람이 정신이 약하다는 것을 핑계거리로 삼는다면 그것이 과연 합당한 변명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모든 것이 바른 길을 지시해 주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리저리 헤매고 방황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자기 마음에 놀랍게 심겨져 있는 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씨앗을 부패시키고 그리하여 그 씨앗이 선하고 순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든 책임이 있지만 동시에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란하게 드러내는 그런 단순한 증언만으로는 우리가 절대로 충족한 교훈을 얻을 수 없다는 것도 지극히 사실인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우주를 바라보면서 신적인 것을 조금 맛본 후에 곧바로 참되신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그 하나님 대신 우리 머리에 떠오르는 꿈과 환영들을 높이 올려 세우고 전혀 참된 근원이 아닌 것들에게 의와 지혜와 선하심과 능력을 찬송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행하시는 역사를 악의로 판단함으로써 그 역사하심을 흐리게 하고 뒤집어 엎어서 그 영광을 탈취하며 또한 그 역사하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찬송을 그에게서 빼앗고 있는 것이다.